예, 2019년도 첫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 또 새로운 임원과 새로운 조직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청부에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이렇게 분산이 많이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셀장들은 셀원들과 좀 같이 이렇게 뭐 어디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 구석에 앉으셔도 좋건 좋은데 좀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을 제목이 바로 전도 전쟁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천사든 사단이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인류와 모든 동물, 식물들, 모든 생물이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전도 전쟁의 모습이다. 그러려면은 사실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유일한 나의 주권자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그게 바로 전도 전쟁에 이미 승리한 겁니다. 어, 서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죠. 이 세계관이란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확신이랄까요? 딱 주어지는 겁니다. 뭐 이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딱 주어지죠. 어,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네, 들어오세요. 새내기들 들어오세요. 새내기들 위해서 제 앞자리를 비워놨습니다. 예, 앞으로. 예, 문 닫아주시고요. 어, 이, 이 세계관을 보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잘 된 작품들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 그 감독이 그 영화 주제를 두고요.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피스나 여러분 그런 만화 한번 보세요. 안 보십니까? 예, 저 다 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그림이요. 어마어마한 복선으로 돼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그냥 만화 좀 그려봐야겠다라고 해서는 절대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 뭐 진격의 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신과 약 먹으면서 다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정신 문제에 빠져 있든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려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관을 누가 잡고 있냐?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조차도요. 그 엄청난 머리를 가지고요. 평생 고백한 게 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지 불안함을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거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뭐 뇌 몇 퍼센트를 써서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 그 얘기 들으면 뭐예요? 인류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어, 그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무엇이 내 안에 지금 축적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진 사람들은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내 세계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결론이 딱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힘겹게 아니면 세상에 치이고 사단에 치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하루하루라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게 우리 하루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사단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상 이 세계관이 뭐냐? 사실상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전부인 거죠. 내가 공부를 해야 성공할 거다. 여기 이게 세계관이 된 사람은요.
그걸로만 집중하고 그걸로 평생을 다 보내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진짜 본인에게 행복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답이 안 난 상태에서 도전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지식인들이 무너지고 돈에 집중했던 경제인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세계관을 이게 뭐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하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성경을 다 정리해야 되니까요. 근데 간단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가 제대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이 그 기도를 하면요, 오히려 그 기도에 사단이 역사해 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입과 인생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 붙드십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역사죠.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일단 사단은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일단 믿었다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럼 누리지 못하게 속여요. 그게 사단 역사의 전부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못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어지는 사건은 같을 수도 있어요. 네.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가 되느냐, 세상의 것으로 속느냐.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의 상태, 나의 삶, 그리고 내 삶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얼만큼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빼앗기면서 살아왔는지를 확인했다면 이제 정말 도전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야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세계관의 아주 그냥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올바른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사단에게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인도받을 건데요. 전도 전쟁을 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정체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내렸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정말 끝났는가? 어제 청년 그 새내기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락방이 2단이 되는 과정들을 김창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우리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출교를 당하시고 그리고 면직을 당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돼 있다가 아니라 그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렘넌트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 대청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왜냐? 사실상 지금 많은 분들, 중직자분들이 헌신해주고 계시지만 우리만큼 복음을 각인시키진 못하셨어요.
우리만큼 복음을 실제 우리 삶에, 우리 직업과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에 적용시킬 수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네, 표정은 전혀 자존심이 아닌 표정인데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구절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며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요 행복에 겨운 사람, 행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 선물을 뜯어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잘 사용하면 돼요. 막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만큼 선물 준 사람이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선물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자의 모습이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자기가 가진 게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자리잖아요. 뭐 돈을 벌려면 최고로 벌 수 있고 정치로 뛰어들면 정치를 최고로 할 수 있고 뭐든지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딱 깨닫자마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상 배설물이구나. 아무 쓸데없는 거구나. 근데 그런 바울조차도 자기가 실제 전도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끔씩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했어요. 배설물이지만 그걸 완전히 다 버리고 살아간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로마 시민권 딱 내놓으니까 바울을 법적으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뒤로 빠지기도 하고요. 사용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거보다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서 이게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다른 걸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직업, 경제 이런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건 한낱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건 한계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행복, 복음을 붙잡고 나는 살아간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가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게 내게 기쁨이지. 욥이라는 사람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몸에도 막 질병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생겨서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그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강단 원단에서도 복음 집중 전도 24시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 유광수 목사님이 최근에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세상에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이 큰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니까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데려가는 거죠. 절대 하나님 인정 못하도록. 로마 교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교황이 한 나라에 가서 손 한 번 이렇게 쭉 흔들면서 퍼레이드 하면은 몇천 명씩 천주교로 탁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속에 있어요. 경제를 강조하고 삶의 의미와 자기 개발을 강조하면서요. 사람들을 그런 길로 계속 끌고 가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엘리트들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게 아니어도 그걸 혹시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뿐이고 우리의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다.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당신이 아무리 엘리트라도 복음 없으면 소용없는 거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정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죠.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모든 곳에서 누리는 사람, 누리는 전도자. 제가 일부러 다 쓰는 이유는 이게 소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표어고 이게 다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사실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 아닙니까? 인생에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배도 굶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우리의 육신적인 관심이고 모든 일인데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니까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되든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니엘이 자기 그 조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제 당장 자기가 이제 목숨이 걸린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집이 지금처럼 막 15층, 20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열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아, 쟤 지금 왕에게 반역하고 목숨 걸고 저렇게 지금 기도하는구나.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안 그래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보란 듯이 그냥. 근데 그게 어떤 자기 고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이 시간을 누려야겠어. 다니엘의 고백인 겁니다. 다니엘이 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됐죠.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했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천사가 함께 했다 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거기 안에 있었다 했거든요. 그럼 그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그들을 지킨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배경도요.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쫓겨서 지금 너덜너덜 완전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식으로 쓰려면요, 우리 어디 이렇게 바다 낚시 가가지고 쫙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써야 이런 시가 좀 쓰여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원수에게 쫓기면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정체성이라면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현장, 직업 현장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셔야만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건에 인도받는 전도자. 뭔가 점점 더 길어지는 느낌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한다는 걸 뭘 감사하는 겁니까? 문제가 왔는데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겠죠. 나를 구원하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으로 감사하고, 이미 사단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아마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막 흥분해서 소리 질러서 눈물로 막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상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일단 내가 건강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건강에 연약하고 또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한들 내 영혼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상황이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혹시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상황이 최악이면 최악일수록 더 예배해야 돼요. 순간순간 예배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들을 근거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기에만 제대로 우리가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그 온몸이 이렇게 사지가 없는 사람, 외국 사람. 닉 부이치치.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
머리랑 몸통만 있고 나머지가 없거든요. 없는 채로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되란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원하시는 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은 뭔가 인생의 목표를 이룬 성공자, 육신적인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1장 3절이죠. 1장 8절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 언약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전도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막 무장을 한다? 뭘 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하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배와 기도로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만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미 그리고 이전에 똑같은 말이지만 승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주시기 전에 이미 저 여러분은 승리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로,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로 어떤 상황이든 문제든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 전쟁 하자고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갖추면 사단이 이미 무릎 꿇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왔나요? 지성이 없네. 지성이가 이번에 서울 SBS 방송국에 취직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 준비 팀장으로 이렇게 같이 세워가지고 헌신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가게 돼가지고 다음 주든 언제든 좀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이 좀 안내해 주시고, 거기 그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누리면요, 거기에 무너져 있는 연예인들, 거기서 일하는 방송 관계자들 아마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나누면 제1, 2, 3 RUTC 실현, 예틀을 깨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고, 새 틀을 갖추어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틀을 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틀이 그냥 각인뿌리 체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그 세계관 속에 여러분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훈련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에 딱 막히면 훈련을 절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절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깨져야 돼요. 예. 지금 우리 다락방 훈련 중에도 청년들이 많이 와요. 화요 집회, 새가족 수련회 이런 거 보면은 청년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는 뭐 할 거 없는 이게 아줌마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나 보다 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딱 회사 가는 그 차림으로요, 청년들이 자기 차 끌고 다 해요. 휴가 내고 온 거죠. 휴가를 내가 어떻게 쓰겠다, 그거에 우리가 사실 매여 있잖아요. 좀 쉬어야지. 이래라도 좀 쉬어야지. 물론 꼭 쉬셔야 됩니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꼭 쉬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이번에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새가족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야겠다. 그런 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을 언제든 장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에 24시간 우리의 삶을 드려라. 왜냐? 12가지 문제로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일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 원하신 거 그거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전도 전쟁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앞에 새내기들이 또 새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따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새내기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